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것은 멸망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은 전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패망과 멸망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사람이 이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자기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회개 이러면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골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실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살았던 삶의 실패와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의 어떤 목적지어야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전환이 회개인 거지, 우리가 살면서 뭔가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회개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적지고 방향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관한 것이에요.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을 할 텐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신을 섬기고 다산과 번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 표어가 번성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게 딱 오해된 기독교의 표징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번성하고 더 번성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거는 교회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는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다산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반드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리저리 끌려가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번영과 다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당을 댕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공의를 찾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이 표현 자체가 창세기 18장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의인 몇 명을 보면 면해준다 그랬죠? 10명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한 명만 찾아도 봐주겠대요. 이 수사적 기법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개판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한 명 있잖아요. 예레미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충족하기 때문에 한 명만 찾으면 봐줄게 그랬으면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사적 기법으로 보셔야 돼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최악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부자들과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것이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맨날 헛된 낙관주의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면 항상 복 받는다. 아픈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선언들이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중에 내가 한 명도 찾아서 쓸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 더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개판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라는 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조금 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여기 사하리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사하리라. 여기서 왕래하다, 쇼테투, 보다, 우레우, 알라, 우데우 다 명령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봐 명령이에요. 긴급한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야 예찬아 가서 찾아봐 이게 아니라 야 지금 니네 진짜 상태가 진짜 개판이거든. 빨리 가서 찾아봐 이 이야기예요. 다급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예루살렘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곳 거기 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진리를 찾는 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하나도 없을걸? 사태가 심각해 이 말입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해. 그거를 명령조로 지금 표현한 거죠.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고 진리는 에무나인데요. 이 공의라는 단어를 모세오경에서 찾아보면 전부 다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법,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도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법이라는 건 원래 통치권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 예루살렘인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개신교회의 핵심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믿음이 진리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진리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따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법도를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전수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번성하고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교회의 신학이 무너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세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나를 믿는 자가 없고 나의 법도를 추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니? 싹 다 망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5장 2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매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맹세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거짓된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니네가 진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알기는 해 이런 뜻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이제 부동산을 찾으러 갔거든요. 제가 걷는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엄청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았어요. 근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제가 뭔가 계약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안 합니다.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종교적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잖아요. 조심하세요.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이거 받을 때도 뭐 저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다고 하면 저도 교회 다녔다고 견적서 한 두세 배 더 불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이라는 네임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기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은 일이다예요. 예수 믿는다 이제 절대 프리미엄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저의 학원 고객층이 미션 스쿨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우리 학교 찬양단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앞장서서 막 훌리한 척 하는 애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거의 틀림없어요. 100%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뭘 했다는 거에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나서서 내가 뭐 됐네 이거를 좋아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만 하면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싹 다 가짜래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4장 1절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서는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5장 2절에서는 하지 말래요. 왜 그렇다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책임도 없고 멸망도 없고 인내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회는 복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내가 항상 잘 되고 복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려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유명한 그 야구 선수 그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 사람이 이제 그 13년 투승을 했대요. 완투승을.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자기는 딱 들어갈 때 완투승을 할 거라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하나운만 잡자. 그래서 던지다 보니까 완투승이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봐요. 주어진 거를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잘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은 허황돼요. 거창해요. 그 속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남유다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 성실이란 단어도 아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성실이 뭐예요? 이름 바꿔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 둘 곳이 없죠. 뒤에 보실래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인데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 싫어하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는요 징계를 받았는데 아프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너 나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안 된다니까. 그리고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아프네? 그리고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도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혼을 내는데 웃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주 소위 저희 말로 하면 빡이 칩니다. 혼을 내도 웃는 애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혼내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한번 혼내면 100%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웃고 있다가 혼을 내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무서움을 모르는 애들이 있죠. 그럼 열이 받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네가 돌아와야 돼. 너 나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해가지고 징계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아니네요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빡이 치겠냐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니네가 아무리 내가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해도 뉘우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네. 그럼 망하는 거야 니네가. 이런 거죠. 역설적이지만 요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큰 은혜인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네는 네가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준 건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럼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너 그릴 가면 안 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별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고통도 줄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지라고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다고요. 얘네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징계를 징계로 못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좀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나 봐요. 이렇게 되는 것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망하고 있는 걸. 각설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징계를 통해서 그분에게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가난하고 비련해집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이에요. 4절 보실래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상 종교랑 좀 다른 게 한 가지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영상들을 보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냥 길 지나가다가 신 찾고 이런 거랑 하나님을 믿는 거랑 궁극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표현을 빌리면 멍에와 결박을 매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애들이 이제 다 막 반지 하나씩 끼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어디서 그 반지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어머님께서 절에서 기도하고 받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 그거 끼지 말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상 종교와 여호와의 신앙에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상들은 우리에게 책임과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가서 찾아가서 복 빌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다릅니다. 책임과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그 윗절에 보시면 4페이지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데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대요. 그럼 아는 게 아니란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는 있는데 책임지기는 싫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 영지주의의 골자입니다. 깨달으면 끝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100% exactly하게 이단입니다. 깨달으면 끝이다? 뭘 깨닫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을 강조하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도 얼마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그냥 깨달으면 끝이면 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면 되잖아요. 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귀인들은 제사장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니네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나를 따르려면 각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구도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버티고 살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와 같지 않죠. 종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신을 감동시켜서 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찍어서라도 1등급 받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찍어서 1등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수고를 덜어내는 게 종교의 기능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은 열심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5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바가드란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배역하다 그건 메슈브거든요. 다른 단어예요. 그들이 엄청나게 패역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뭐라 하시냐면 12절을 보실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거야, 슬픈 일도 없을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인정치 아니하며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키하슈인데 이게 피엘 형태예요. 쉽게 말하면 거듭거듭 부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부인하다가 아니고 거듭거듭 기를 쓰고 부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부정하고 재앙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왜 멸망했느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높은 자리와 복된 자리와 영광의 자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인내와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것과 이음동의어거든요. 5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서 야 너네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제가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재밌어서. 바는 그리고예요. 한 네비임인데 네비라는 단어가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농담입니다. 나비라는 단어가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 흐유 이거는 is be 동사예요. 레 루학 여러분 아시죠? 루아흐 성령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히브리어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그대로 직역하면 선지자들은 성령이라 이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용례와 문맥이 다 다르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써놨고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선지자들도 바람에 불구하고 말씀이 그 속에 없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와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다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복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지고 복받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병도 없고, 제가 예전에 우리 쇼츠에도 올렸지만 예수님도 아팠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구절이 있냐고.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나와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질고를 알고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거 낫게 해주세요를 금식을 3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겠다는 결심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부모와 자식을 떠올려요. 아직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근데 제가 학원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을 갈아 넣는 걸 제가 봐요. 엊그저께도 제가 애한테 혼내면서, 제가 한 명을 되게 혼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면 엄마 아빠가 밖에서 고생해가지고 학원비를 보냈는데 하나라도 더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벌써 어린 게 생각도 없이 행동한다고 그냥 대충 그냥 여기 전기세 내러 왔냐고 제가 뭐라 했거든요. 네가 생각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노력해서 월급을 타서 너를 학원을 보내는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엄마들은 잘할 거라고 믿고 보내시잖아요.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서 그냥 정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야 니네 글리 가면 멸망한다니까. 야 내가 너랑 같이 해가지고 내가 다 챙겨주고 싶다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이거를 하는데 이놈 새끼들 말을 안 들어. 중2병이 걸렸어. 사춘기가 왔어.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춘기 할아버지 호르몬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그랬어. 말을 안 들어요, 이 반항한 놈들. 이스라엘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 가면 니 망한다니까. 그래서 그것 좀 띄워놓는 건데 이 얘네들은 어떠냐면 나를 건드려 기분이 나쁘네. 이게 전형적으로 나르시스트들의 그 정신 구조예요. 뭔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내가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가 좀 실수한 게 있나 봐를 생각 안 하고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새끼가 시비 걸지? 이런 거 있죠. 그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딱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죠. 저는요, 포기가 돼요. 제 새끼가 아니잖아요. 포기가 돼요. 그래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혼을 안 내요. 동기부여 이런 거 안 시킵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뭔 동기부여야. 그냥 냅둬요. 근데 부모는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딱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제가 고양이가 옆에 있지만 우리 고양이한테 바라는 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얘가 청소하기를 바랄까요? 얘가 돈 벌기를, 쟤 때문에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돈을 벌긴 하네요.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은 다르죠.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걸 내려놓으세요 이 말은 뭐죠?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꼭 굳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논리가 한 게 있어요. 이건 부업. 저는 본업은 목사, 부업은 강사. 부업일 때 제일 싫어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학원 오면은 뭐 점수가 오른다. 제일 싫어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면하겠다고 자꾸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동안 한 1, 2년 열심히 하고 번아웃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번아웃이.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고 마칠까요? 고3 애들이 이제 수능이 한 90일 남았나요? 그 중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무단으로 결석하는 걸 세상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쉬냐 이랬더니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번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웃이 오니? 제가 번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웃이 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아웃이 오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한번 따라올래? 라고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뭐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거창한 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는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뇨. 그럼 난 자녀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 어려움 따위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이거는 KS로 인증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진짜 고수인 겁니다.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그걸 견뎌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바로 아랫등급인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남유다는 멍에와 결박을 끊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시는 영광을 인내로서 견디는 사람은 영광을 얻겠지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그래도 거의 다 찼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약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는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도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내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녹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모습은 결국 멸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아프더라도 좀 견디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에게 그 기대마저 가지지 말라고 하면 너무한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다고.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호소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버티시기를 바라고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있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의 결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의 역사를 충실하게 잘 버티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들과 이단들은 종교와 신앙적인 열심으로 그 오늘을 삭제시켜 줄 수도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짓 맹세이며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그 끝에 영광의 자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거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너무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실망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답게 훈육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추구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담되고 지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예레미야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부족한 중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을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악과 저주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